할렐루야. 아멘.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산교회, 오늘 2021년 10월 6일 연합 수요기도회로 모여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비가 오니까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비가 오니까 좋더라고요, 아침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를 해볼까요? 얼굴을 보니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서로가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끔씩은 서로 힘들고 벅찰 때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전반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삶으로 연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한 번 더.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한 번 더 고백하자.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변화되네, 변화되네. 함께 연결되네, 연결되네. 함께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없다. 하늘의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부르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계획하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와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정일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단순히 내 안에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 셀 공동체 가운데, 무엇보다도 2021년 10월 각 교구 교육자의 이동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는 곳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이 되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나아가는데, 그 결혼식에 가면 10월 달에 많이 불리는 축가가 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축가인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10월의 멋진 날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10월의 멋진 날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 때문에 이 10월달이 멋진 하루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큰술 맑은 샘 10월 둘째 주 나눈 본문입니다. 말씀이 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학교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매주 드리는 수요기도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수요기도의 장소인데, 한 가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을 맞이하는 교육자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에 교구 교육자 이동이 있었습니다. 학교 예배당에는 목사님들이 11분이 계시고 전사님이 4분 계시는데 5분을 제외하고 10명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예배당이 10명이 바뀌었으면 본당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매 주일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 얼굴들이 온데간데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색함을 느끼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만 어색함을 느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전도사님들께서도 어색함을 느낍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전 교구 식구들과 헤어진다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를 드리고, 또한 전화로 문자로 톡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분들에게 수요 기도를 드리고 인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의 마지막 현장 예배 설교라고 제한된 현장 예배 화요일날 신청을 기다렸다가 셀 식구들과 함께 신청을 하고 현장에 나와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또한 같이 예배드린 이후에 목사님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교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교구에서는 줌으로 수요 기도를 드리는데 코로나19로 대면하지 못했고 많은 만남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구 식구들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펑펑 우셨다는 교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구에서는 목사님과 함께 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추억을 깊이 되새기고 깊이 간직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역장님들께서 목사님과 함께 사진관에 방문해서 사진을 찍은 교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렇게 익숙했던 교구와 이별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교구에 왔는데 어찌 성도님들만 어색하시겠습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굉장히 어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어색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3년이 지난 이맘쯤 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2024년 이때쯤이 되면 또 서로 헤어지는 게 슬퍼서 여기저기서 울고, 또 어떻게 하면 깊이 추억을 간직할까 고민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이 행복하고 좋을까요? 단순히 정이 들기 때문일까요? 정 때문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한자는 돌볼권, 무리 속해서 돌봄으로 맺어진 무리, 오이케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복수로 표현되어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단어 가운데는 사회적인 개념도 없고 지위적인 개념도 없고 신분적인 개념이 없는 동일한 집단을 가리키는 단어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형제 자매라는 말이죠. 근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면 그래도 생김새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화면으로 저를 보시거나 아니면 실제 저를 보셨을 때 저 목사 굉장히 말랐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목사 말라서 되게 없어 보인다, 불쌍해 보인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의 형님은 저보다 더 말랐습니다. 저는 몸무게가 그래도 63kg, 64kg 정도 나가는데 저희 형님은 아직까지도 50kg대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생김새나 체질이나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었는데 우리는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비슷해 보이는 머리카락의 결도 다르고 심지어는 머리카락의 굵기도 다릅니다. 말투도 달라요.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도 다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 분모는 무엇이죠? 바로 아버지가 같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때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속격을 가리킵니다. 속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가족들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주일날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나, 어떤 권사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나, 아니면 어떠한 집사님께서 정말 힘들어가지고 탄식하듯이 주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나, 심지어는 미주학부의 어린이 성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아버지나 이때 아버지가 다 동일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 형제 자매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어쩌다 우연스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 삼아 주심이라는 말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배소서에서는 우리의 예전 모습에 대해서 표현할 때 헬러 포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예전 모습을 사용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포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6번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에베소서 2장에 4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4번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있냐면 그때, 전에는, 전에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11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때, 전에는, 전에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고 나라 밖 외인이었던 자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오로지 어둠에 뒤덮여 살아갔던 자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자가 그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언약 백성이라고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굉장히 자부하는 자들인데 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유대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 땅으로부터 2000년 전에 대한민국은 어떤 땅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7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에는 삼국시대, 특별히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태동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37년 전에는 고구려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8년 전에는 백제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모든 족속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한민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도 약 1880년이 지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그때야 하나님이 누구고 성경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때에는 전에는 외인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 밖의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이 관계의 회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이러이러했지만 전혀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오로지 심판만을 받을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과 그에 앞서서 11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두 대상을 비교하면서 두 대상이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 말씀부터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 너희는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너희는 누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12절에도 보면 너희는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이 누구입니까?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 너희는 바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11절 12절에 너희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와 아니면 혹은 무엇과 가까워졌을까요?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어렵나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보면 우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누구일까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대상과 대상 가운데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는 것인데 이 두 대상은 누구일까요? 어렵나요?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4, 15, 16절에 보면 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답을 이야기하는 게 좋으시 편한가요? 여러분, 앞에서 11절, 12절에서 이야기했던 너희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이방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피로 가까워졌던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 아십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4절, 15절, 16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둘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이방인과 유대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우리 가운데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둘로 하나 되게 하사.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15절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한 세 사람을 지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세 사람 할 때 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new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질적인 완전한 새로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세 사람 할 때 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한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이 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크티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헬라어 단어를 이야기하냐면 이 크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에 어떤 단어가 유래하게 되냐면 create가 유래하게 됩니다. create, 어떤 뜻입니까?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시는데,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한 세 사람의 재료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재료는 무엇이었습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재료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하기 원하시냐? 21절과 22절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시는데 그 한 세 사람을 지으시는 이유가 뭐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삼아 모퉁이 덜로 삼아 그들과 서로 연결하여 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장해 가면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과 그에 앞서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한 세 사람을 만드시는 이유, 그들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왜 실패의 역사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자자손손을 보면 끊임없이 갈등하고 반목하며 싸우며 죽음의 연속이 그들의 자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 한 세 사람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한 세 사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단순히 건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갔듯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셀 공동체 가운데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담긴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자기들은 언약 백성이고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있는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에 반해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먹고 비늘 없는 생선을 먹는 정말로 부정한 자들이 이방인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이방인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냐?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에셀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없으면 주의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셀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됨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방인들을 경멸하며 나아갔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드셨나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라고 만드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방인이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자들, 아, 저 지옥에 땔감이 지나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받았고 자라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여인이 출산을 하고 난산을 할 때 유대인 여성들이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너무나도 고귀한 현장인데 왜 유대인 여성들이 도와주지 않냐? 저렇게 애써서 이방인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봤자 그 아이는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도와주지 않고 부정하게 생각하며 경멸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장벽, 그 담을 누가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육체로 그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이 헤롯 성전에는 뜰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 옆에는,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 옆에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과 이 여인의 뜰 사이에는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벽을 넘어가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처형당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큰 담이 있었던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절대 넘을 수 없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담을, 이 벽을 그의 육체로 허셨다, 십자가에서 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십자가 우리 집 모두에게 하나씩은 다 있을 텐데, 얼마만큼 우리가 십자가를 좋아하는지 찬송가에서도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어간 곡이 117곡이나 됩니다. 그리고 많은 CCM 복음성가 가운데 십자가를 우리가 부르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에서 납니까? 물론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또한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2000년, 3000년 정말로 높이 쌓여져 있던
절대 넘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장벽을 허무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서로를 환대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환대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관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나와는 전혀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나와는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나아가는 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장벽을 허시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들과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 가운데 주의 성전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 누군가의 손을 내미는 것, 특별히 나와 전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생각은 뭐냐면, 그래,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그래, 내가 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니까, 그래,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너보다 그래도 조금 더 인격이 나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웃과 함께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래서 내가 너를 받아들일게 라고 마치 21세기 유대인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그래, 내가 이만큼 너에게 손을 내밀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철저하게 자기 의로 가득 찬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셀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별반 다른 바가 없는 자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안산동산교회 학교예배당 본당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셀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보내.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동상 교회에만 국한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환대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셀 공동체 가운데, 나의 지역과 교국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이웃 가운데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을 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나 자신에게 국한시키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일 수 없고 하염없이 높은 장벽을 쌓았던 그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환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담을 쌓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21세기 유대인으로 나의 의로움만으로 가득 차여 채워져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연결되고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성전으로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셀 공동체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셀 공동체가 두세 세모로 보인 그곳이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셀 공동체로 국한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웃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으로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부터 교구 교육자 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전사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교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전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지역장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장로님을 붙잡아 주옵소서로 우리 리더십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몸을 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 2021년 10월 교구교역자 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개편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구 가운데 하나님 교회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함의 기쁨이 모든 교구 가운데 1교구부터 25개 교구 가운데, 대학 청년 교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전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역장님들과 셀리더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교구 가운데 주의 성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담을 쌓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담을 허셨고,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 안에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담이 있다면, 내 안에 아직도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지 못하고, 같은 공동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모른 척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성향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전인격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짐으로 주의 성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모퉁이 돌로 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고 함께 성장하며 자라가길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셀 공동체, 지역 교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웃 가운데 정말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며 주의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에 보신 바와 같이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B팀 온라인 수강생을 10월 16일 토요일까지 모집합니다. 10월 26일부터 진행되는 강의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와 브로셔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패밀리 아카데미 심화과정이 자녀 교육과 의사소통, 심리 이해와 행복한 삶으로 10월 19일부터 실시간 줌으로 진행되며 참 좋은 강사님들이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10월 15일까지 많은 신청 바랍니다. 김아람 목사님께서 시흥시 목감 신도시에 동산교회 16번째 분리개척교회인 우리 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을 위한 준비 기도회가 지난 9월 25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토요일까지 매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후반 4주부터 예정되었던 우리 동산교회 예배당에서의 기도회가 종교시설 방역 관련하여 본당 1층 큰 수폴에서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0월 17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부부터 오후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제한된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교육자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배 관련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서로 연결되고 이어지어 주님이 거하실 처소 주의 성전 되기로 다짐하며 내 안에 쌓여있는 모든 장벽을 담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뜨려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 되기로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